9월 22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묵상 말씀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언약식을 준비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감정과 생각이 있는 존재들 사이에는 관계가 생깁니다. 그 관계는 대상의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크게 보면 일방적인 관계가 있고 쌍방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일방적인 관계는 한쪽이 다른 대상을 부리거나 보호하는 관계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 아버지와 어린 자녀의 관계 등이 그렇습니다. 이에 비해서 쌍방적인 관계는 서로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의무가 있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왕과 백성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은 자기 백성을 돌볼 의무가 있고 백성은 왕에게 순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에서 쌍방적인 관계로 자라갑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인격적인 방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돌봄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해져서 하나님과 상호적인 관계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상대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쌍방적인 관계는 상대의 의무를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의 권리를 위해서 나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것이기에 성숙한 자가 선택하는 관계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실 때 일방적으로 일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했고 충분한 교육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상관없이 애굽의 바로와 대결하시면서 그 능력과 위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한 일이 없습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면 되었습니다. 홍해 사건을 통해서도 일방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들어가면서 그들은 조금씩 자신들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마다 해결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같이 시내 광야, 시내산 앞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과는 달리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언약식을 준비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에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시내산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호렙산과 같은 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던 곳에 지금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산으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주로 산에서 종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자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전할 말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시간 동안 말로만 전해 듣던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행하신 일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저항하자 10가지나 되는 재앙으로 애굽의 신들이 가짜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갈라서 길을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 나오게 하셨고 동시에 애굽의 전차 부대를 수몰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목이 마를 때는 마라의 쓴물을 달게도 하시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도 하셨습니다. 배가 고프다고 할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아말렉족이 공격해 왔을 때는 모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는 귀로 들어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경험하여 아는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을 업어서 인도하였다라고 표현하십니다. 독수리는 새끼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높은 곳에서 그 새끼들을 밀어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편한 둥지에만 있던 새끼들은 살기 위해 날개짓을 합니다. 그러다가 위험에 처하게 되면 어미 독수리는 빠르게 날아와서 자신의 날개에 태워 다시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완벽하게 돌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도록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훈련시켜서 상호적인 관계로 성장하게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이해가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특별한 관계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5절,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특별한 관계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특별한 관계가 되겠다는 것은 쌍무적인 관계, 상호적인 관계로 업그레이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알고 스스로 지키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어려운 위기의 경험들은 상황에 밀려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율법을 받게 되고 언약을 맺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욱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십계명과 율법에는 하나님의 스피릿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로 발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언약식의 조건은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의무를 감당하면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무를 감당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의무는 곧 이스라엘 백성의 특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긴다면 그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약속을 소중히 여긴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십계명과 율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특별한 보호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소유가 되게 하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앞에서 하나님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소유이지만 그 중에서도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유라는 말은 재산 또는 보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소유물이 아니라 귀한 보물처럼 아끼는 재산처럼 여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언약을 맺으시는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의지하는 여러 신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통치자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가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처럼 우리를 인도하실 뿐 아니라 성장하도록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보물처럼 여기시고 우리와 특별한 언약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잘 경청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언약 관계임을 믿고 그 관계를 누리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 하나님을 들어서 아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경험하여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 자발적으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주클럽 가정예배가 더 힘있게 진행되고 모든 성도들이 동참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명절 기간에 외로우신 어르신들과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